여러분, 본 시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걸 앞세우지 않아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제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영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왜 이렇게 만들어?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지금 앞뒤가 바뀌는 것에 대해 천냥지 차이예요. 주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한 거, 그 조건으로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거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단 제가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는요 천지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공적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당연히 옳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악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악인들의 방법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고 그저 그들을 따라갔으면 괜찮은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신앙인은 타협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면 따라가는 거고 진리가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핍박은 더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의 삶, 그들의 사상, 풍습 등과 적당히 타협하면 핍박 안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세상과 화해를 이룰 수는 없어요. 진리에 위배되면 타협도 양보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는 일이라면 그 누구도, 그 어느 세력 앞에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고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거스르는 세대예요. 세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얘기 들었더니 목사님 요즘 사람들 무서워요 그러더라고. 왜요? 칼 들었어요? 그랬더니 칼은 안 들었는데 무섭대. 왜 무섭냐 그랬더니 한다는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뭘 모르고, 그것도 아주 애기는 못해요. 안다니까. 좀 큰 애들이에요. 이 애들이 헌금 봉투를 저기서 다 이렇게 싸놓은 순간 뽑아가지고 그냥 전부 헌금함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회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거 구분하느라고 아주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아이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놈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엄마 아빠가 보고요, 왜 우리 애 기죽이냐고 대민더래. 이거 어디서 하던 머리장머리를 교회까지 와서 하려고, 학교 가서 그냥 선생님한테 댐비던 머리장머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댐비려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훈계할 줄 알아야지. 애들도 다 알아들어요. 조금 해도 다 맹랑하다니까. 벌써 눈치 다 알고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애들 왜 버릇없이 만드냐? 부모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랬다고 글쎄 왜 우리 애 말이야 기죽이느냐고 그랬대. 아이고 주여. 내가 그 소리 듣고 누구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누군지 모르니까 안심하세요. 여기 그런 분이 앉아 있어도 누군지를 몰라. 그분들이 내가 봤으면 알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누군지 모른다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세대가 거스르는 세대지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거역하는 세대, 반역하는 세대, 거스르는 세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 하나님 뜻이 뭔지. 내 생각 아니에요. 내 기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뜻을 맞춰 사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일을 좀 찾아보세요. 저 오늘 봤는데 아이파크 7단지 입주했으니까 몇 달 됐겠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그 집사님들 부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아니 부인 집사님은 안내우연 한다고 나가다 보니까 가운을 자켓을 입었어요. 그게 안내우연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집사님은 바깥에서 주차 안내하더라고. 주차. 이 집은 부부가 안내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실내에서 하고 하나는 실외에서 하고. 이거 주차 안내하는 거 힘들어요. 눈비 오고 비바람 치면 여간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하나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거 찾아가지고 일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일 찾아서 합시다.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일꾼은 일을 찾아서 하는 거라니까요.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머슴을 하나 혹은 많이 들 때는 2명 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머슴은 덩치도 좋아, 힘도 좋아, 쌀짝을 한 잔씩 번쩍번쩍 들어. 그런데 그 사람 세경은 1년 머슴살이 하면 쌀 5마리야. 어떤 사람은 덩치가 그보다 약하고 힘도 약해. 그런데 그 사람은 1년 머슴살이가 쌀 6가마나 7가마야. 아니 힘센 사람인데 힘 약한데 왜 이렇게 차등이 있을까 했더니 힘은 세기는 센데 일머리를 몰라. 그래서 꼭 우리 아버님이 데리고 다녀서 오늘은 이거 해라. 그거 끝나면 더 이상 할 줄을 몰라. 국리가 없어서.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 해라. 일일이 데리고 다녀서 일머리를 모르는 일꾼은 힘은 센데 그게 세경이라고 그래요. 머슴들 그 1년 그거 받는 거. 세경이 차이가 있더라니까. 힘은 좀 약해도 이 두미를 알아. 무슨 일을 밭을 매야 될지 논을 갈아야 될지 이걸 알아서 척척척척 하는 일꾼은 힘이 좀 약해도 세경이 비싸더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 놀이꾼 구경꾼이 아니고 일꾼이 돼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은 누가 맡겨주기 전에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가. 이 교회 온 지 내가 몇 달 되지도 않은데 주제는 내가 뭘 아사가지고. 아니에요. 교회는 유목사 교회도 아니고 어떤 특정 장로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그래서 다 여러분 교회고 내 교회고 우리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나는 꼭 우리 자를 넣는 사람 좋아하지. 그렇지 않고 뭐 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익숙하잖아요. 이 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그런 사람 아주 딱 질색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악한 세대 본받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본을 받아야 돼요. 좋은 본.
나쁜 건 본받지 말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못된 본, 이런 건 보지 말아요. 믿음의 친구를 잘 새겨야 돼. 나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친구 잘 새기라고 얼마나 채근하셨는지 몰라. 친구를 잘 새겨야 된다. 못된 놈들 새기지 말고 늘 주지를 시켰어요. 친구 잘 새겨. 믿음 생활하는데도 친구를 잘 새겨. 좋은 친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친구를 새겨야지. 뺀질하고 미꾸라지 새끼 빠져나가듯 하는 그런 친구 새기면 자기도 미끈해가지고 그냥 잡으려고 요리 빠지고 그래. 요건 소금이 약이야. 미꾸라지가 자꾸 미끌미끌해서 빠져다니면 소금 뿌려버리면 맹 못 써. 그렇지 않으면 모래 갖다 놓고 모래로 딱 잡으면 꼼짝 못해. 여러분, 우리는 약한 세대, 타락한 세대, 신앙이 변질된 세대, 이런 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면 쉬워요. 시간 남으면 예배하고 시간 안 남으면 딴 데 가버리고 이러면 아주 쉽다니까요. 지금 시인은 악인들 때문에 몹시 지쳐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있어요. 이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겸손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의 삶, 즉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와 위로를 받아요. 아,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나 삶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가요. 그 고난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고, 고난 때문에 순전하게 만들고, 고난 때문에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이 고난이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외쳐요.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가난이 내게 유익이었고, 질병이 내게 유익이었고, 오히려 사업의 어려움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걸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난당할 때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억울함이나 고난을 당할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무고히 괴롭히는 원수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기세 등등하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기세 당당하며 권세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과 말씀을 비웃고 평가절하며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평가절하해요. 이래서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존중해야 돼요.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은 언젠가 다 시그러져요, 사그러져요, 시들어져요. 결국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다 이제 없어지게 된다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 언제 저렇게 쭈글쭈글해졌겠어요. 그런데 세월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히 못 살아요. 결국 언젠가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뿐이지 죽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천당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고, 지옥 가면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고. 천당 가고 싶은 사람만 하면 합시다. 천당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돈 몇 푼 벌이하고 뭐 몸에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15평짜리 아파트나 단칸방 월세방이나 투룸에 살거나 78평짜리 아파트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78평짜리 사는데 좋긴 좋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좋더라고. 그러나 주 예수 모시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그 어디나. 이게 천국이에요. 재산의 많고 적음, 집의 넓고 좁음,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분이 좌우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만족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간단해.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이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해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려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야 돼요. 내 멋대로 목자라는 것은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내 멋대로 살면서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타령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 섬기고 그분의 인도를
우리는 고분고분 겸손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도 없고 배고플 일도 없고, 왜? 목자가 알아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줄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말해서 범사에 자족해요. 자족해. 그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거 아무리 큰 거 가져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불평, 불만, 원망, 투덜거리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다 자족하는 분들이 많네요. 얼굴이 환한데 덜어 한두 번 좀 찌푸러진 사람, 오늘 날씨처럼 우중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오늘 소송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송이 뭐예요? 나를 소송케, 나를 소송케, 나를 소송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소송은 죽어가던 게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여름 깊은 가뭄에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단비가 내리면 힘을 얻어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바싹 말라 가지고 맥 빠져서 왔다가 여호와의 은혜 받고 소송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가지고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조폭처럼 뭐 힘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신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모든 면에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가치를 깨닫게, 이게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57절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절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늘 하나님과 밀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58절에서 시인은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서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더 슬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시인은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답답하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뭐 모르는데 뭘 믿어요? 주먹이나 믿고 다니는 거지. 배로 하나님 믿는 거지, 배로.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그 배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중간을 생략하고, 본문에서 보면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소송케 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할 게 이거예요. 나를 소송케,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소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깔아졌던 사람들이 믿음이 소송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가 병들어서 빌빌하던 사람들이 소송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비틀비틀했던 사람들이 소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갈등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소송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송하는 이가 살맛 나는 거예요. 이게 힘을 잃었다가 힘이 불끈불끈 생겨야 살맛이 나지. 예배 드렸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쳐져가지고 올 때나 갈 때나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가련한 신세가 되겠어요. 암병이 몇 개씩이나 걸린 저기 우리 홍 집사님은 그래도 그냥 감사하면서 얼마나 그 표정이 밝은지 몰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순익 집사님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예배 오기 자체도 아주 힘에 붙인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새벽에도 오고,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대단한지. 우리는 소송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송케 되는 다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학업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송케 하니, 지금 시인은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살려달라 소리예요. 나 살려주세요. 제일 간단하고 핵심적인 기도예요. 살려달라고.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거밖에 더 있어요? 이 소송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지금 낭망하고 지쳐 있습니까?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요동치지 말아야 되거든.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